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 시간에 기도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수요일 날은 우리 주일날과 다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함께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 함께 나누기도 말씀으로 나눕니다만,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 또 신학서적들도 함께 많이 여러모로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요. 수요일 시간에는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읽었던 책들, 공부하면서 감명 깊었던 것들, 특별히 이 책은 참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냥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집에서 읽으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성경 공부식으로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이스라엘 역사 해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요, 우리 기장의 김경호 목사님께서 쓰신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9권짜리 성경 해설집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엮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드렸고요. 그 전에는 다윗 이야기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요, 사상가도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이런 공부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공부고요. 그랬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학자라도 된 건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할 숙제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또한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길게 말씀드린 것은요,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가 죽을 만큼 기도하라 라는 책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일 광고 시간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기도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역사 공부를 조금 할 텐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 기도 이야기가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죠.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 요즘은 원주민이라고 안 하고 선주민이라고 합니다. 선주민, 먼저 살던 사람들, 그 선주민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로 이주해 왔던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1600년대에 영국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해오는데요. 아메리카로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제일 심했어요. 경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또 1600년대에 유럽에 아주 큰 기근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제 공황 비슷한 것이 와서요. 또 목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 땅에 이제 양들을 키우면서 이제 면직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또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이유로 인해서 저 새 땅으로 가면 거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돼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영국은요, 그때까지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1600년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인식이 성장하면서 우리 왕 말고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공화정이라고. 우리도 지금 공화국이잖아요. 대표자인 대통령을 세우긴 하지만 백성이 주인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이죠. 그럼 공화정을 하자라고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공화정이 다시 뒤엎어지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어지러운 세상이 영국에서 펼쳐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쪽 편이 이기면 저쪽 편이 핍박을 당하고, 저쪽 편이 이기면 이쪽 편이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난 여기서 안 살아 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또 세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그 세 번째 이유가 종교였습니다. 영국의 정치적인 변혁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종교였어요. 왕정을 하자는 사람과 공화정을 하자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 알고 있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독일, 또 스위스, 또 유럽의 전역으로 퍼져갔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까지 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요. 영국은 살짝 유럽 대륙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섬나라니까 살짝 떨어져 있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조금 늦게 당도합니다. 그런데다가 영국은 특별한 성질의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종교의 본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헨리 8세가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합니다만, 헨리 8세가 지금의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그 왕비의 시녀였는데요. 앤 블린이라고 하는 시녀하고 재혼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 영국 왕은 카톨릭 교도란 말입니다.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의 교리상 그렇게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영국 왕 헨리 8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침 대륙을 보니까 독일에도 그렇고 스위스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을 안 하고 나 새로운 종교 할래?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헨리 8세가 생각하기를, 그래? 카톨릭 교리가 나를 이혼 못하게, 재혼 못하게 만들 거면 우리도 카톨릭 없애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그리고 그 새로운 종교 하에서 나는 그냥 재혼하면 되지. 그렇게 새로운 종교를 영국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렇게 이전 왕비를 내쫓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요. 그때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나고 흥미진진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죠. 천일의 앤 들어보셨나요? 좀 옛날 영화인데요. 그렇게 새롭게 왕비가 된 여인 이름이 앤 블린이어서 천일의 앤이라고 불립니다. 왜 천일일까요? 그렇게 새롭게 왕비가 된 앤은 3년 조금 지나서 처형되고요. 또 새로운 왕비를 헨리 8세가 맞이합니다. 헨리 8세는 공식적인 왕비를 6명 뒀다고 그래요. 또 그 왕비의 또 시녀와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요.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예요. 이런 교회가 종교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종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이 되지 않았겠죠. 철저한 신앙의 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성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뭔가 희미해요. 개혁을 한 듯 안 한 듯. 가톨릭 교회의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우리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것들만 조금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런 식의 종교개혁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영국 안에도 우리도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의 개혁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부족하고 답답하게 느꼈죠.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만 벗어나서 독립한 정도에 머물렀어요. 실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성공회가 막 대대적인 개혁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자기들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자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익숙한 단어죠. 청교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겼을까요?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종교에서 행하는 것들에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나라로부터 탄압을 당합니다. 아까 왕정과 공화정 사이에 정치적인 뒤죽박죽이 일어날 때에 공화정을 지지했던 사람들, 공화정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 성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물론 조금 시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영국에서의 공화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영국에서의 종교의 개혁도 희미한 채로 남게 돼요. 신앙에 진심이고 투철했던 이 퓨리탄들 중에서 몇몇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신앙에 철저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신대륙을 떠나게 돼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간 102명의 이민자들 이야기이죠. 좀 긴 이야기였는데요. 요점은 유럽에서, 특별히 영국을 중심으로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게 후에 미국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아직 미국은 아닌데요. 그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신대륙에 넘어온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넘어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오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유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대륙에 정착한 그 이민자들이 자기의 이민의 정체성을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종교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다 청교도는 아니었고요. 장로교 사람들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뭐 수많은 교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힘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면서 자기들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념의, 마음의 그 뿌리를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자기들의 것인 양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던 거죠. 지금도 미국은요,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그 사람 102명의 이민자들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 이야기하듯이 미국의 건국 신화처럼 자기들의 이야기를 삼습니다. 미국은 출발부터 신앙의 근본을 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을 왔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왔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자기의 삶의 뿌리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이 굳건하게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뜨거웠던 신앙이 계속 뜨겁게 유지되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삶이 정착되고요. 아메리카에서의 경제가 발전하고 상업이 발달되고 세상살이가 안정되면서 신앙, 종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점차 이민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로 미국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국에서 신앙이 사라지는구나, 세속화되어 가는구나, 세속세계의 신앙이 잠식되어 가는구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끝나겠구나 하던 바로 그때에 미국 전역에서 대각성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1730년대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
이민의 역사 100년쯤 되었을 때 신앙이 막 식어지고 신앙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갈 때, 그래서 신앙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730년부터 1850년대까지 근 10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수많은 설교자가 나타나고요, 수많은 부흥사가 나타나고요, 온 나라를 회심 집회, 전도 집회, 설교 집회로 뒤덮어버려요. 종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개혁교회 뭐 할 것 없이 기독교란 기독교는 모두 나서서 회개하는 집회, 참회하는 집회,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대성찰과 대각성의 시대가 근 100년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엄청난 것이요, 기독교 내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엄청난 부흥운동으로 확산돼요. 이미 믿던 사람들이 우리 지금 너무 해이해졌어, 우리 신앙이 이러면 안 돼, 우리 더 결단해야지 했던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선교와 전도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터에 천막을 치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요,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설교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해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그래서 순회 설교자라는 말이 서클 라이더라고 그래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라이더라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하필드, 길버트 테넷 하는 전설적인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영웅들이에요. 이 대부흥운동은요, 종교적인 부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이념, 기독교적인 사상, 윤리를 온 미국에 전파하게 됩니다. 특히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노예해방운동의 사상적인 기초를 만들었고요, 미국 독립까지 기여하는, 독립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듣고 있죠. 자, 먼 길을 돌아왔는데 우리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죠? 죽을 만큼 기도해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누가 이 기도 책을 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찰스 피니라고 했어요. 찰스 피니는 누구였냐면요, 1800년대 초반에 대각성 운동을 인도했던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더 자기 법률적인 일을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지금 법률의 대부분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해야 법률을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그 사회의 흐름 속에서, 아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 일신의 성공,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자로 거듭나게 되죠. 피니가 깨달은 신앙의 정수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아 있더라. 이게 찰스 피니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한테 뭐 구원받는다는 것도 부끄럽네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신앙이 찰스 피니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대중들을 불러 모아서 천막을 세우고 천막에서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이 찰스 피니가 믿지 않던 신자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전도했을까요? 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몇 명 정도? 한번 맞춰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50만 명입니다. 물론 혼자 한 게 아니겠죠. 같이 무려 50만 명 이상의 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찰스 피니의 신앙은요, 그래서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 훈련 같은 거, 전도 교육 같은 거 할 때 2인 1조가 되어서 어디 어떻게 쏘고 문을 어떻게 막아서고 하는 막 그런 훈련도 하는 데가 있더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단 교회에서, 이단 종파들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문 연 사람들 다 자기 갈고리로 탁 채가려고 그런 계략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찰스 피니가 그런 계략의 원조예요. 천막을 짓고 천막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의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가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찰스 피니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부흥은 전략이다. 스트래터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신도가 오면, 새 성도가 오면 이 회심시켜야겠다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맨 앞자리에 앉히고요. 출구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요. 출구, 우리로 치면 저 앞에, 현관 앞에 우리 교인들이 바글바글하게 출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아요. 그리고 예배 순서도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확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변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공인되어 온 예배 순서인데요. 우리나라의 다른 보통 교회들은 우리의 예배 순서와는 조금 다르죠. 그 예배 순서가 이 당시에 대각성운동 때의 천막 집회에서 드렸던 변화된 약식의 예배 순서가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어떻게 예배 순서를 했냐면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지금부터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고 불안감을 조성시킨 다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당장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시다 하면 저기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심어둔 우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옛날 말로 치면 바람잡이들이에요. 바람잡이를 딱 심어놓으면 그 마음의 두려움, 그러나 내 앞에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원다는 거예요. 비판할 점이 분명히 있죠. 내가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뭔가에 이끌려서 약간 사기꾼한테 속듯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찰스 피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도 그래서 찰스 피니를 교회사 공부할 때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찰스 피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사기를 치던 억지를 부리던 막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누구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앉혀놓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주겠지. 내가 사기친 죄는 내가 당할게. 억지로 끌고 온 그 죄는 내가 당할게요.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나는 지옥 갈 테니까 그 억지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찰스 피니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요, 성화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을 만큼 기도하라 이 책을 다 한 다음에 죽을 만큼 거룩해라 하는 이야기를 또 할 텐데요. 성화 이야기를 해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면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지금 완전히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도 떳떳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성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 기도예요.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긴 역사를 돌아서 왔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아왔듯이 생각했듯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원하는 바를 고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통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그 구원에 합당한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런데 기도를 내가 내 스스로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찰스 피니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진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 이제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일.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너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 너는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래, 너는 마음에 이걸 즐거워하는구나. 너는 이걸로 인해서 슬프고 너는 이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샅샅이 들여다보는 일. 그게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간구하는,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도와 연관 없는 것 같은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 앞에 나와 그래 나 구원받았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기를 바라는,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완전히 거룩해져 가면 좋겠다 하는 그 갈망을 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 더 많은, 더 깊은 기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